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녀들을 통해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늘 언제나 믿음의 희망을 품은 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형통케 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잘 열려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대하며 사는 자, 바로 그분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루하루 믿음으로 희망을 품습니다. 날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손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분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쥐를 실험했습니다. 도관에다 쥐를 집어넣고 그 빛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근데 원래 여러분, 쥐는 어둡고 그 음침한 이렇게 좁은 곳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웬걸 이 쥐는 1시간 만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조그만 빛을, 구멍을 통해서 조그만 빛을 비춰주니까 무려 36시간이나 생존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캄캄한 도관에서 1시간 만에 죽은 쥐는 체력이 약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결론을 심리학자들이 내렸습니다. 절망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도관에 든 쥐가 이제 나는 죽었구나, 스스로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근데 그 절망이 그 쥐의 생명을 단축시켰습니다. 근데 반대로 아무리 도관에 든지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정말 작은 빛을 비춰주니까 그 빛이 그 도관에 있는 쥐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계속해서 살 수 있는 힘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도 도관에 든 쥐처럼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참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만 그렇습니까?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지나간 이렇게 목회, 저도 이제 한 몇 년만 했으면 30년 목회가 다가오는데 어느 날 이렇게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평안하고 감사한 날은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뒤돌아보면은 그런 절망과 아픔, 고통, 아픔, 정말 말 못할 그런 가슴의 그 고통의 연속이 계속해서 이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분은 질병으로, 어떤 분은 물질로, 어떤 분은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로. 그러나 여러분, 그때 절망하지 마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함없이 영원한 생명의 빛, 소망의 빛, 무엇보다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소생케 하는 생명의 빛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춰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빛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분들은요, 이 빛을 우리를 향해 계속 비춰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없다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이 빛을 볼 수 있는 자는 반드시 그 고통에서, 아픔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믿음의 희망을 품고 살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내일에 대한 형통의 기대를 품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그렇게 반드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 정탐꾼들을 통해 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 성막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진영할 그 정복할 진영도 완성하고 군인들의 숫자도 다 파악을 했어요. 이제 남은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땅을 취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다시 말해 정복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요, 서두르지 않고 바로 이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합니다. 25절,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먹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에, 여러분 사람의 이 머리통만한 과일을 보이면서 정말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너무나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이 문제예요. 분명 그 땅은 기름지고 좋은 곳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12명의 10명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거기에서 거인 족속 아낙 작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족의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 10명의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자,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여러분 이들이 내린 한마디의 결론이 뭡니까? 뭐예요? 이겁니다. 못하리라. 못하리라. 싸워보지도 않고 못하리라. 해보지도 않고 못하리라. 시도도 안 하고 못하리라. 다시 말해 저들은 여러분 저 아낙 자손을 물리치기는 우리는 절대로 못하리라. 아예 그들 입술로 선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의 이야기를 팔짱 잊고 가만히 듣고 있던 여호수아 칼렙이 여러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이기리라.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긴 말하지 않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은 못하리라 못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리라 이기리라. 그것도 능히 이기리라.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으로 나아가 술렁대며 모여드는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올라갑시다. 여러분 올라가서 점령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 번역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10명은 못하리라 못하리라. 그런데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은 곳을 바랐는데 2명의 사람들은 뭐예요? 이기리라 이기리라. 10명의 사람들이 못하리라고 말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만 바라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덩치가 작은 자신을 보고 덩치가 엄청나게 큰 아낙 자손을 보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보니까 나 지금 힘들어요. 나 지금 시간도 없어요. 요새 나라도 그렇고 장사도 안 돼요. 지금 몸도 안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만 바라보니까 막상 신앙의 열매 현장인 교회에 와서도 말씀을 듣고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령님은 늘 언제나 영원토록 역사하시는데 어떤 분은 여러분 여전히 그 입을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못하리라 못하리라. 계속 불만 섞인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열매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10명의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초라한 모습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그들과 비교하니까 뭐라 비유하는 거예요? 메뚜기가 여러분 어떻게 그 장대한 아낙 자손과 싸워가지고 이길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못하리라.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저들은 우리의 뭐라 그랬습니까? 먹이라. 예전 성경에는 뭐라 나와 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밥이 뭡니까? 뭐를 들어가지고 밥 안 드시고 오십니까? 숟갈을 들어서 밥에다 그냥 푹 넣어가지고 어디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정말 쉬워요. 우리 앞에 밥이에요. 그럼 숟갈을 딱 들어가지고 푹 하고 여러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밥이에요. 그냥 우리는 뭐만 들면 됩니까? 숟가락질만 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숟가락도 들지 못하면서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저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까? 숟가락조차 들지도 않는데.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뛰는 놈이 난 놈 있다. 그리고 여러분, 뛰어가는 사람보다 또 날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나는 사람보다 더 한 수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1부 때는 맞히시던데 2부 때는 못 맞히시잖아요. 붙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계속 뛰다 보면 뭐예요? 지쳐요. 계속 날아가다 보면 뭐예요? 지쳐요. 제가 전에 TV를 봤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저는 지금도 빼놓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물의 왕국을 보는데 거대한 고래가 나오고 그 무시무시한 상어가 있는 거예요. 그 고래나 상어가 나올 때 모든 동물들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고래나 상어 밑에 붙어있는 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놈들은 그냥 뭐 하기만 되는 거예요?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붙어있다가 떨어지는 그냥 먹이를 먹고 천적으로부터 보호를 받더라고요. 저는 그 동영상을 보다가, TV를 보다가 내가 정말 박수를 죄송합니다. 딱 쳤습니다. 주시는 분 잠깐 좀 깨시라고 그런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그때 정말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성경 말씀처럼 메뚜기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메뚜기가 뭔 힘이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은 질병이라는 바람 한 뱀 불어가지고 저 쓰러지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물질이라는 저 권사님은 절대로 그 물질 그런 것들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쓰러지시더라고요. 저분은 그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시험 절대로 다 이길 거야. 그런데 여러분, 교회 중직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느 한순간 여러분 그런 문제와 시험 속에 그냥 넘어진 분들을 저는 지나가 목회하는 동안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람, 시험의 바람 훅 하고 한번 불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나 여러분들 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나를 자꾸만 바라보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겠습니까? 못하리라. 나 안 할래. 내가 왜 해? 나 시키지 말고 저 사람 시켜주세요. 때로는 여러분, 누군가 믿음의 권면을 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습관처럼 내 안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못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붙어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힘없고 연약한 메뚜기 같은 존재일지라도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에 가로막고 있는 넘지 못할 산이 없고 못 건널 강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기지 못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그 위대한 모세나 기드온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습관처럼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못하리라. 모세는 여러분 그 말 때마다 못해요.
나 안 할래요. 그 다음에 기도원도 못합니다. 내가 왜 됩니까? 습관처럼 내뱉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뭐랍니까? 못해요. 하나님, 나 못하니까 나보다 더 잘하고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시켜주세요. 여러분, 이게 모세의 특징이었습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못해요. 나 지금 병들고 연약해가지고 나 못하니까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장중의 오른손에 그 모세와 기도원을 여러분 딱 붙잡고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 모세와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여러분 보세요. 그 못한다는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고 안 한다는 그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로 미디안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저 멀리서 보지 마세요.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찾지 마세요. 문제를 여러분 저 멀리서 여러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는 언제나 내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내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요, 내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사방에서 몰려와 진치고 있는 적들을 대항할 힘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역대하 20장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가진 괴계, 가진 방법, 인간적인 지식을 동원하더라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방법이 없네요. 내가 힘이 없네요. 하나님, 나 너무 지칩니다. 나 너무 힘이 듭니다. 내가 시도하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도대체 길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걸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사밧 왕의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확신하며 주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멍청한 일 같고 답답한 일 같지만 여러분, 주님만이 해답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에 꼬이고 얽힌 문제를 풀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신기하게도 수많은 적들이 지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서로 다 죽이고, 그리고 그 골짜기는 적들이 남긴 전리품들로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가르신 분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배고파 죽겠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덥다고 춥다고 불평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반석에서 사막 땅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시원한 물을 내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때로 메뚜기 같아서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오늘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들 다 믿음의 분이에요. 우리 한번 옆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시작.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부정적인 1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걸 우리 영적으로 이걸 캐치를 해야 돼요.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믿음 좋은 사람만 내 옆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늘 이런 사람이 주위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뭐라 했습니까? 경계하라. 그 한마디만 하지 말고 뭐라 그랬습니까? 경계한 것 같이 너희들 또 경계하라.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여러분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원수를 맺으려고 합니다. 또 분쟁과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하는 거. 여러분 이런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돼요. 또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믿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경계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믿음의 위대함을,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 경홀히 여기는 사람을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서로 믿음 안에서 칭찬해주고, 아멘이십니까? 서로 믿음 안에서 칭찬해주고, 서로 믿음 안에서 감사합니다. 서로 믿음 안에서 격려해주고, 서로 믿음의 권면을 해주고. 뭔가 여러분 내 옆에 그분이 있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고 행복해지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분들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정말 믿음의 희망을 주는 분들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까? 안 된다는 사람에게 이 길이라고 믿음의 말을 해주는 분들입니까? 된다는 사람에게 못하리라고 오히려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마귀는 여러분 못할 걸, 못 살겠다, 못 해먹겠다, 못하리라. 여러분 이거 대항해서 싸워야 돼요. 못을 빼야 돼요. 못 빼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아니, 하나님이 하시며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며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많고 적음이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의 나이가 적고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런 일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런 일에 요동하지 마시고, 오직 그럴수록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한 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에서 못하리라, 못하리가 아니라 이기리라, 이기리라. 제가 여러분 못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기리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못하리라, 이기리라. 못하리라, 이기리라. 오늘 이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 사랑하는 세계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